네, 오늘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보통 여호와라고 나오면 원래 하나님 이름을 잘 안 부르기 때문에 그냥 주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읽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표기가 되면 여호와를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 여호와, 주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는 단어가 이번 이 시에도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고, 그러면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환호하고 기뻐해야 되는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그의 그분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송축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변함없는 늘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인자하심이라고 해요. 그 말로도 그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원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그 단어는 정말 너무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늘 한결같이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돌봐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로는 도와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때로는 또 꾸중도 하시고 때로는 또 용서도 하시고 하는 그 다양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한없는 인자하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은택, 은혜로운 어떤 선택,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루 다 말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몇 가지 나열을 1절에서 5절에 하고 있는데,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 파멸에서 우리 생명을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시키시고 또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늘 정말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죄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대로 다 벌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죄대로 그대로 벌하지 않고 우리를 긍휼로 대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대해 주셔서 어떻게든지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게 목적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재난도 주시고 또 어려움도 주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고 결국 우리가 그런 어떤 잘못된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올바라지는 것이다. 죄에서 벗어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에서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고 정말 하늘이 높음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는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계시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송축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노래를 부르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앞에서 기뻐하며 춤추며 그분을 당연히 우리가 기꺼이 그분을 치하하고 또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리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가 힘을 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예요. 그 은유가 우리 인간은 먼지다 먼지. 그냥 한낱 먼지와 같다라고 해서 영원에 대해서 신과 인간을 비교해 본다면 신은 영원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유한한 존재인데 먼지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아요. 그냥 잠시 후면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게 무가치하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신 앞에서 우리 인간은 이렇듯 보잘것없는 존재다. 당연히 그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부러워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영원하신 존재다.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지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은 우리 존재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품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함께 공유하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떨어지면, 하나님과 분리되면 우리는 그냥 먼지에 불과하고 곧 시들어버리는 들의 풀과 꽃과 같은 존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힘입어 그분의 의를 힘입어 그분으로 옷 입고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스스로가 무슨 도를 통한다고 해서 어떤 뭔가를 깨닫는다고 해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것을 사람들은 꿈꾸고 있지만, 우리가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과 또 영원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신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원함이 우리에게 덧입혀졌을 때, 덧씌워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신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심으로써 바로 마지막 때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은 그걸 보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고 놀랍게 생각했고, 이 진리를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이 사실을 인류에게 알리고 바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희망을 전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또 그분의 임재 속에 그분을 우리로 옷 입고 그분을 소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이렇게 그분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건 은혜 중에 은혜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춤추고 그분을 송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고 인자가 풍성하신 분이라고 이 시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리고 14절에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하면서 우리가 먼지일 뿐이고 풀과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높은 곳에 계셔서 온 우주를 다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바라보고, 오늘도 그분의 임재가 우리 안에 흘러들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죄 사함 받고 또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우리 안에 품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신 그 의의 통치하심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정말 사랑과 의로 사랑하면서 살고 또 의롭게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먼지가 아니고 가장 존귀한 보석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들의 풀과 꽃이 아니라 영원히 정말 시들지 않은 영원한 그 빛나는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그 사랑을 흘러보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아 여러분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노래하고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며 높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은 한없어서 주님의 의로우심을 노래하고 또 찬송합니다. 주님, 우리를 죄악에서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또 죽을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사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 인생 늘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늘 실수하고 부족하나 그 죄대로 다 처벌하지 않으시고 긍휼과 자비와 인자를 베풀어 주시니 그 은혜에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오늘 또 기쁨으로 주어진 하루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선물처럼 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을 온 천지에 실천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